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자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휴전선에 지금도 근무를 씁니다. 낮에도 근무 쓰고 밤에도 근무 쓰는데 거기에 소초장이 사단에 갔다가 포상휴가증을 하나 받았어요. 딱 한 장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인이 갈 수는 없으니까 병사들에게 줘야 되는데 누구를 줄까 생각하다가 취사장에서 근무하는 밥을 짓는 병사 3명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을 선발해서 줘야 되겠다. 그냥 주기는 그러니까 뭘 시켜보고 잘하는 사람을 줘야겠다 해서 라면을 끓여오라고 하루에 한 명씩 부탁을 합니다. 첫날 한 명이 라면을 끓여왔는데 컵라면에 미지근한 물을 붓고 김치와 함께 내왔어요. 둘째 날 또 다른 주사병이 얘기했더니 진짜 라면을 끓여서 김치와 함께 공깃밥까지 내왔어요. 셋째 날에는 식판에다가 라면을 끓이고 거기다 계란과 파도 넣고 공깃밥에 김치에 물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세팅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라면을 다 먹을 때쯤 되니까 밀크 커피도 한 잔 탁 와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포상휴가증이 갔을까요? 세 번째 사람에게. 라면을 누가 제일 잘 끓였어요? 라면의 문제가 아니라 감동의 문제겠죠. 여러분, 인간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힘이 돼요. 연예인들이 가장 힘이 날 때는 누구를 만났는데 팬이에요 할 때 힘이 난대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이 찾아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백부장 있죠. 자기 종이 병들었어요.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특해서 내가 가서 고쳐준다니까 아닙니다. 저도 군인이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좌양좌 우양우 하면 그대로 다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감동받으셔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해서 고치셨어요. 수로번역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도 자기 딸이 병들었어요. 모진 수모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이 집착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집사님,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그건 내려오면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하시라고요. 정답이라고. 우리 인생은 예수님만 믿고 사는 때가 올까 봐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 것 의지하고 살고 싶고 예수님도 더불어 살고 싶은데 이거 말고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올까 봐 조바심 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없든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의 돈, 권력, 인간관계, 이게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왔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전부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 있었어요. 어느 날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왕궁을 뛰쳐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했어요. 그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았으니까 성장하겠죠. 믿음이 성장하고 40세가 됐는데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건 귀족이에요. 이 자리는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추앙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자기 인생이 존중받고 추앙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수모받고 박해받는 그 자리.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를 더 기뻐했다.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 그 자리가 훨씬 좋은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수모를 애굽의 부하보다 비교해 보니까 애굽의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고난이 훨씬 더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수모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모와 고난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 영원해요. 잠깐 수모를 받겠느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쪽이 훨씬 나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신 하나님, 그분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수치와 수모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상 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처음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상 주신 하나님과 그 상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향하여서 여러분의 시선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는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요. 구원은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보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삶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느냐? 끝에 심판을 지금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80이 넘고 90이 되고 하신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끝을 안 바라봐요. 요즘 최근에 110 몇 세 우리나라에 계신가 봐요. 그분의 건강 보면서 전부 시선이 116세 사시는 그분하고 나하고 100세가 넘는 그분하고 나하고 동급으로, 나도 그렇게 살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끝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앞에 딱 서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이라 하는 지금을 준비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상 주신 하나님과 그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이란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 찾아봤어요. 상이 있다는데 상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이 있대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 자, 욕먹는 게 복이래요. 핍박받고 거짓으로 모함받을 때 복되대요. 왜? 선지자들도 그 일을 당해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요? 그런데 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한다.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로또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로또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나하고 도무지 안 맞는 인생이에요. 나하고 도무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인생을 로또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도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하죠? 마지막 때 상 주시고 심판하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해요. 왜 그렇죠? 구제하고 섬기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하나님만 아는 공간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이 들으시도록,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그분께 기도할 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사람만이 봉사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 교회는 뭐 주차 안내하는 분이 좀 따로 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교인들이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대요. 여기에 차대라 그러면 절대로 거기 안 돼요. 봉사하면서 교인들이 진짜 말 안 듣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인상이 찌그러져요. 아니, 봉사하면서 왜 찡그리면서 봉사하냐고, 기쁘게 웃으면서 봉사해야지. 근데 봉사를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사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봉사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오늘도 저분의 마음을 누가 또 상하게 했구나 아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장소에 봉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봉사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모든 봉사를 다 경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넓어져요. 그냥 하던 것만 하다 보면 봉사의 깊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냉수는요, 우리는 요즘 냉수가 있지만 찬물 도물이 나왔지만 옛날에 냉수는 우물물이 차가울 때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차가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물 자체가 귀해요. 물 자체가 귀한데 냉수는 더 귀합니다. 근데 그 냉수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왜? 나 이거 냉수로 이 귀한 거를 당신한테 대접했으니까 당신 나 기억했다가 내 어려울 때 도와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냉수를 누구한테 줍니까? 하찮게 보이는 사람,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귀한 것이니까 귀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귀한 것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그 하라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상은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희생하고, 수욕을 견디고 어려움과 곤란을 돌파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죠? 누가 말씀대로 살죠? 상 주신 하나님과 그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서 상 받도록 충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버리고 생소함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건드리지 않게 하라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범주에서 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전부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예요. 도전의 세계. 여러분이 경험한 세계가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걷는 거 경험 못했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지팡이를 내리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요. 성은요,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요. 근데 무너져요. 유월절 피를 좌우문설조 임방에 발라요. 그랬더니 피가 발라진 집은 사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다 경험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시작은 그분의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는 부르심, 구원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고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마음.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예배 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할 마음을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또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헌신하도록 부르세요.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감동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애굽을 잘 알아요. 이때 안 부르셔요. 익숙한 장소에 있을 때 익숙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거기를 떠나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 지역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40년 있다 돌아보세요. 다 낯섭니다. 다 어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 대해서 익숙할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양에서 할 일 없는 양치는 보잘것없는 인생일 때 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 애굽은 이제 모세에게는 낯설고 생소하고 생경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보내실 때 옛날에 있었던 곳이긴 하지만 지금 완전히 왕도 그 왕이 아니고, 거기 가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40년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사람 있는가? 알던 사람도 얼굴이 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결국은 순종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생소함을 받아들일 때 시작돼요. 믿음의 성장은요, 생소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같은 부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름이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여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전도가 그게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셔요. 그 부름에 응답해서 저와 여러분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내일에 도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일에 도달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제가 지금 내일에 도달했습니다 하실 분이 있냐고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내일에 도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내일이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맡기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맡기면 됩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 오늘보다 내일 더 맡기고 모레는 더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그랬죠. 그 아들이 10,000명입니다. 먹여 살릴 사람이 많아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조지 뮬러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리시는 공급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10,000명의 고아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어요. 그의 신앙 여정이 믿음의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애굽의 40년 그때가 아니었어요. 광야 40년 그때도 아니었어요. 아무 힘 없을 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자기 집에서 13년째 아무 할 일 없이 집가는 그를 불러내셔서 1차 선교여행의 주역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그를 선교팀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봤어요. 이삭은 20년 기도해서 자손을 봤습니다. 모세는 4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낯선 상황을 만나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은 가을부터 봄까지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근데 시애틀 형제교회가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축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 허락을 받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 착공 시간이 우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비가 계속 오면 공기가 늘어나고 그러면 비용이 자꾸 늘어나니까 교회가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철학기도. 기도의 내용, 하나님 하늘의 문 좀 닫아주세요. 하늘의 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생소한 상황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뭘 기도하냐면 하늘의 문을 닫아달라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 시애틀 형제교회가 건축하는 동안에 일기예보가 계속 비 온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건축 현장에 비가 안 와요. 비껴가요. 거기만 가뭄이에요. 딴 쪽은 비가 내리는데 거기만 비가 안 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경험한 성도들이 낯설고 어색한 상황을 만났다고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환경을 만났다고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믿고 모든 생경하고 생소한 상황을 돌파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80세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는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갈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보내실 때 능력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힘이 있고 우리를 붙들면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능력이 있고 내 상황과 환경과 내 힘을 의지하면 힘은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3들은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시면, 대학 들어갔더니 직장만 붙여주시면, 직장 들어갔더니 저 자매 저 형제하고 결혼만 시켜주시면, 저에게 아이만 주시면, 저에게 집 한 채만 주시면, 제가 승진만 하게 해주시면, 그래서 얻어요. 그 보잘것없는 거, 그거 얻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대요.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고 다함이 없고 쇠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한이 있는 인생이지 하나님은 제한도 없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영국에서 아프리카를 개척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탐험가도 있고 복음서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에요. 두 사람의 평가가 현세에는 달라요. 한 사람은 그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죽이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 국가로부터 애국자라는 지용을 받습니다. 로드는 애국자다. 리빙스턴은 반대예요. 식민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식민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더니 반역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자, 역사도 그 당시 순간에 한 사람은 애국자고 한 사람은 반역자예요.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로드의 무덤은 어딘지 몰라요.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리빙스턴의 무덤은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 수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받습니다. 역사가 심판한 거예요. 역사의 심판도 뚜렷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 끝에는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그 심판을 면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받는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시편 2편에 지금 그분의 발에 입맞추는 그런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합니까?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겨우 구원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는 없어요. 구원도 받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는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야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 그 끝자락에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그 자리에 계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 주시는 분으로 거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말씀 의지에서 때로는 낯설고 어색하고 생경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우리를 비전으로 사명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헌신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봉사의 자리로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내하고 달려감으로 상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